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오늘 이 3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두 가지만 좀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1절에 보면 욥에게 말합니다.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앞에 있는 세 친구들처럼 궤변을 늘어놓거나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힘으로 누르거나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진실하게 말할 거고 정직하게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 안에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보라고 도전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권위나 위험을 내세우면서 토론을 이끌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욥은 당신은 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대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토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반적인 삶의 덕목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신앙인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지 말아야 되죠.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존중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존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를 얘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상대를 향한 존중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존중의 관계들 가장 기본적인 이 단위에서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너무나 우리가 안타깝고 눈을 찌푸리게 하는 뭐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싸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청회, 뭐 동네 회의까지 이 발언하는 걸 보면 참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죠. 자기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피력이 없이 자기 주장을 압박하듯이 막 겁박하듯이 막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말 옳다고 해도 그 주장을 전할 때 그 상대방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사실 이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만. 그죠? 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나 뭐 지위나 뭐 경험치나 스펙이나 뭐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성도가 만일에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성도들이다. 거짓 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상대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권리 포기가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권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구차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말 신실한 마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엘리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수, 실패, 실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23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런 말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은 사실 좀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가지고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엘리후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데 좀 부족해요. 자, 어떤 게 부족한가 한번 볼까요? 자,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한다고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과 재난을 벗어날 방법이 뭘까요? 자, 엘리후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중보자가 뭔가 헷갈리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중보자 그러면 잘 몰라요. 뭐 중보기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이 없으면 자,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아니 쳐다볼 수도 아니 부를 수도 없습니다. 자, 중보자의 역할은 모든 거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더라도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 있는 사람과 내가 세상의 모든 천수를 다 누리고 태평상대 속에서 눈을 감는 사람인데 중보자의 역할이 없는 사람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중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중보자 역할을 엘리후는 천사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사람이 정당하고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이 삶이 정당하고 천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고난으로 완전히 파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구원이죠. 자, 이렇게 고난과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천사가 그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져야 한다는 생각은 엘리후의 이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이해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아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지만 이 천사가 중보자가 된다 해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인은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죽음의 고난 앞에서 인간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사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잃어버린 교리 공부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축약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좀 제대로 원문 오리지널을 좀 텍스트를 접하면서 좀 치열하게 사유하고 그걸 내 삶으로 깨달았다면 나는 알아. 너네 모르지. 이게 아니라 이걸 붙들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삶의 실천이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는 지식을 많이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태산 같은 어려움과 힘듦들이 올 때 넉넉히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이기니까 나는 기독교인인데 뭐 진화론을 주장해요. 뭐 특히 난 기독교인인데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이렇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중보를 해주는 것까진 좋아요. 뭐 천사 마음이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당해요 이거를 보일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고난 앞에 서면 내 죄값,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천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해주는 그 상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담이 타락하고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테텔로스타이 지불하셨어요. 지분 속량하셨어요. 값을 조금 더 빼지 않고 완전히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있는데 그 중보자의 은혜와 지불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누가 여깁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이 있어요. 여전히. 예.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삶의 의지를 100% 충전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은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어서 이발이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천사가 중보하면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폈는데 사실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별로 평가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새 친구들처럼 엘리후도 역시 하나님의 뜻하심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그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확하게 욥의 고난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예, 하나님은 크세요. 예, 그리고 엘리후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이 인간이라는 것도 다 동의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인간적인 논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도 서도 일어서도 누워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고난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가요? 오늘 엘리후도 말했는데 하나님 악하지 않대요. 하나님 선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는 하늘이고 우주죠.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아요. 아이들 눈에서는 다 경이롭고 멋있고 정말 매력적이고 근사하고 늘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미소, 아이들의 그 해맑은 눈망울을 보고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인류의 존속이 이렇게 왔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말을 길게 하고 내일도 길게 할 건데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엘리후는 항상 2% 아니고 3% 부족해요. 이 사람은. 예.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주장을 새 친구와 연음 없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이 사람도 보면. 조금 이제 그래도 고민은 많이 하는 적은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의와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천상을 체험한 사람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만이 이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삶 속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마음에 붙들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라는 걸 인정하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엘리후처럼 내가 다 이해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어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